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오늘 성전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아이코스 성교회 최여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자, 나올 때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만나 뵙게 해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 나올 수 있는 처지가 전혀 아닌데 또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저로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신 것처럼 이렇게 금방 나시니까 50시간을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온 싼 비행기 타겠다고 중국 비행기를 탔어요. 제가 상하이에 가서 21시간인가를 거기서 공항에서 이제 머물다가 LA 와서 LA에서 9시간 반, LA에서 여기 날라오는데 아틀란타 조지아에서 또 쓰는 거예요. 3시간 반을 날아오는 시간이랑 그걸 합치니까 처음에 잘 모르고 한 40시간 되는가 보다 그랬더니 생각해보니까 50시간을 넘은 거예요. 할렐루야. 싸게 왔어요. 감사해요. 어머니도 잘 오시자마자 벌써 아무렇지도 않으신 듯 하셔서 주의 은혜가 놀라운 것 같아요. 제가 그러지 않았으면 올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와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뵈니까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고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섬겨 주시고 그러지 않으면 이제 교회에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금부터 이제 저희 교회들한테 이제 가르쳐야 되거든요. 뉴저지 로버스 교회에서 우리 형님 교회에서 그 성도님들하고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는지 여러분들이 모른다. 제가 한 번은 그대들이 헌금하는 게 얼마인지 아느냐 제가 얘기했어요. 헌금하는 게 그 외국 학생들이 헌금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사람들한테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요즘에 이제 조짐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얼음이 있으면 얼음이 겨울 동안에 단단히 얼었다가 이제 봄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봄이 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녹기 시작하면서 밑에서 이제 얼음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녹으면서. 근데 그 밑에 새싹이 나는. 그러니까 아직도 얼음은 이렇게 덮여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생명의 새싹이 일어나는 것을 요즘에 제가 느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아이코스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임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로버스 교회에서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는지 모른다. 우리 지금 상태로 했더라면 우리 벌써 쫓겨났다. 쫓겨났어요. 한번 이번에 쫓겨났어요. 한 2달 반에 전에 드디어 쫓겨났어요. 쫓겨나는 거 좋은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저도 사역을 이제 오래 해오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어려움이 있을 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또 제가 잘못할 때도 그래요. 제가 잘못할 때도 어떤 데는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이는 예수 없이는 내가 나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 아내가 너무 이게 힘드니까 지난 한 2년 동안에 저희가 서울대 나와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맨 땅에 헤딩을 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아내가 따라서 헤딩을 해야 되니까. 그죠? 저희 아내만 하는 게 아니라 믿고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지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앞에 보이는 것이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제 마음에 무엇이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잘못된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가 아내가 워낙 답답하니까 저한테 그런 게 자기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래 부족하다. 내 부족한 건 만인이 다 아는데 뭐 그렇게 대단하게 하냐.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나눴어요. 내가 설교를 좀 더 잘한다고 해서 부흥이 된다면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만약에 노력을 좀 더 했다고 해서 부흥이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었겠냐? 그거예요 저는. 내가 달렸다고 해서 내 행동이 좀 더 나았다고 해서 여기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야죠. 또 들어오는 먹기만 하면 안 돼요. 그런 인생 되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뭐를 좀 더 열심히 했다고 해서 내가 오늘 새벽에 좀 더 기도를 했다고 해서 갑자기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는 그런 인생들은 그러면 안 돼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혹시 내 생각에 내 성격이 좀 더 나아졌으니까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가치는 어디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디 있고 하나님의 가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모든 가치가 있다면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에 가치가 있다면 우리의 노력에 그렇게 가치가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가치는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야 자기야. 내가 죄인이라 참 감사하다. 내가 부족한 게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오늘 또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떤 때는 안 나타나요. 여러분. 몇 년을 안 나타나요. 여러분 사역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을 하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항상 시험의 기간을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의 어그러진 것들과 우리의 부족한 것들과 어떤 데 우리 교만한 모든 것을 드러내신 후에 철저히 다루시는 기간들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에게 겨울의 시간이 오는 것이죠. 제가 시간 2년 동안에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요즘에 쫓겨난 다음에 갑자기 이제 더 힘들어질 줄 알았어요. 장소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쫓겨나면서 한국에 사기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사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사람들이 정직하지가 않아요. 정직하지 않은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나오면서 저쪽에서 5년을 계약을 하고 그걸 다 고쳤어요. 저희가. 물론 제 노동이 많이 들어갔겠죠. 제 노동이 아프리카 스타일로 땜빵으로 고친 게 많이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도 잘 고치는 편이에요. 그래서 고쳐놓았는데 5년을 한 줄 알았더니 2년 후에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2년 후에 5년이라고 그러지 않았냐 그랬더니 상가에서 교회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세금을 우리는 안 내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못 받고 계약이 2년이면 무조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쫓겨났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마음에 이제 평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갈 곳을 정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신촌에는 소극장이 많이 있어요. 연극하고 그 언더그라운드, 자기들이 무슨 뭐 대단한 그 가수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공연하는 지하에 이렇게 그 공연장이 조그만 공연장이 있는데 마침 그 공연장의 그 사장이 저희 전도사님, 남해인 전도사님, 그 찬양 인도하신 전도사님의 후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를 들어가서 일주일에 3시간, 주일날 아침 일찍 3시간이에요. 근데 그때 얻을 때 추웠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은 아침에 우리가 2시에 예배를 보다가 11시로 예배를 보게 되니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밤늦게까지 토요일까지 있다가 그걸 어떻게 나와요? 신앙도 없는 친구들이.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이제 11시에 예배 볼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내가 노력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보다 더 노력을 해서도 안 될 때가 있었고 내가 노력 안 했을 때도 하나님 키우실 때가 있었으니까 하나님 제가 주를 의지해서 우리가 갑니다. 아니면 어떨 것이요? 거기밖에 없는데. 갔는데 이상하게 가서 한 달에 앉아서 계속 사람들이 11시에 다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주위로 이사를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신촌 노타리 지하철역에서 신촌역에서 5번 출구에서 70m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엎어지면 코 닿는 약간 과장해요. 내 키로는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가 돼서 얼마나 가깝고 좋은지. 근데 저희 아내가 때를 치는 거예요. 우리 도저히 이 집에서는 그러면 성경 공부할 때도 없고 교제할 때도 없고 우리 집을 옮겨야 된다. 거실이 큰 데로 옮겨야 된다. 그래서 이게 뭔 배짱이야. 에? 서울에 무슨 거실 큰 데가 이 학부방들 많은 신촌에 거실 큰 데가 어디 있겠냐. 그런데 길을 가는데 우리 복덕방 그 할아버지가 어떤 교회에서 저를 초청을 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그 교회에서 섬기는 집사님이에요. 그분이 그날 은혜를 받고 있다가 제가 지나가는데 저를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집에 하나 났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거실이 커요. 다 망가져 있는데 크다고. 그러니까 가보자고 갔어요. 그 첫 번째 집이에요. 항상 첫 번째 집으로 저는 끝이 나더라고요. 볼 것도 없어요. 갔는데 집을 봤는데 한국에서 그렇게 큰 거실이 있는 데를 우리 아내가 말한 대로 난 처음으로 본 거예요. 그것이 신촌에 그 학구방들 많은 데 있을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 들어가서 보면서 무조건 여기는 우리가 쓴다 생각하고 들어가서 또 제가 어떻게 했어요? 또 아프리카 스타일 또 고쳤어요. 열심히 고치고 그거를 고쳐서 거기에서 이제 리빙룸이 크니까 여기서 이제 한동안 지금 상태로 가면 한 2년을 우리가 이걸 채우려면 2년 시간이 걸리겠다. 지난 2년 동안 너무 고생을 했으니까. 그 들어가는데 불과 한 달이 넘어서지 않아서 거기가 꽉 찬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데 요즘에 이제 자꾸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 안에서 은혜가 있고 예배를 보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홀에 소극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는 그래서 어두운 길을 가고 어려운 시간들을 갈 때에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중에 쉬운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일 중에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하나님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의지하고 그를 알고 그를 따라가고 그를 섬기고 그를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그를 나타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들한테 요즘에 지금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형 교회에서 그렇게 우리를 도왔는데 이 돈이 그 교회에서는 사실 10배는 더 많은 돈이나 마찬가지다. 헌금이.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면 우리 또한 다시 축복을 해야 될 것이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항상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를 줘야 돼요. 물질을 줘야 돼요. 사랑을 줘야 돼요. 시간을 줘야 돼요. 인생을 쪼잔하게 살면 안 돼요.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받지만 그를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래서 저는 우리 로고스 교회가 주는 교회라서 참 감사해요. 저한테 줘서가 아니고 그러지 않아요. 저한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이
드려지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잠깐 사진을 몇 장 보시고 우리가 어디로 갔는지 잠깐 보시고 그 다음에 잠깐만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요즘엔 교회들마다 크잖아요. 대형교회 커갖고 어린아이들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사역을 하면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따라오는 친구들이 뭐가 있겠어요? 애들 아니에요. 큰 교회는 애들 교육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애병면식에서 너무 잘 돼 있는데 우리는 애들 교육이 안 되잖아요. 그쪽만 돼서 어른 교육도 지금 잘 안 되는데 목사가 부족해서 애들이 되겠어요. 근데 갑자기 저희 아내가 가르치다가 나는 애들 사역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불러와야 된다. 그래서 불러오면 자기가 또 우리가 그분 또 수고하는데 나눠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 걱정하지 말고 하자. 오케이. 그래서 믿고 사모님이 오셨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오시자마자 몇 주 만에 지금 한 달도 안 되셨어요. 오신. 근데 매주 애들이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더라고요. 오니까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어린이 주일에 이분이 그 전주에 오셔서 어린이 주일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애들이 그 앞에 이제 자꾸 모이기 시작해요. 그러니 부모들이 이 교회 너무 좋다고 어린애들 프로그램이 좋다 몇 명 안 되는데 갑자기 이 사모님이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와서 그날 이제 우리가 축복하는 그렇지. 저기가 지금 이제 소통홀이라는 데요. 우리가 예배 보는 소극장. 그래서 우리 전부 다 훨씬 더 좋고 너무 감사해요. 전에는 그 돈 내느라고 저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는 한 번 볼 때 15만 원씩 내서 한 달에 4번이면 60만 원, 한 달에 5주면 75만 원 내고 기름값, 뭐 전기세 안 내고 하여튼 골치 하나도 안 아프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로 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점점 더 생기고 보니까 하나님이 애들도 굉장히 키워주시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칠드런스 저기 사진이 잘렸네. 저희가 이제 리빙룸인데 우리 선교 우리 제가 사는 저기에 지금 필리핀 사람 둘하고 아이 하나랑 필리핀 가족이랑 그리고 라오스에서 온 친구가 살고 태국에서 온 친구가 살고 말레이시아에서 온 친구가 살고 또 한국 아이가 거기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식구가 8명에다가 애 하나까지 저기서 지금 살고 있는데 저기가 매주 지금 모이는데 불과 몇 주 안 돼서 저희가 차갖고 지금 저희 아내가 다른 거 구해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거는 이제 칠드런스 매주 지금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기는 이제 불가리아에서 온 우리 자매인데 인도 형제랑 결혼했어요. 그랬다가 이 친구들이 예수를 안 믿고 둘이서 티끌티끌 전투를 하다가 이혼할 지경에 됐다가 저희 와서 지금 이제 애를 불가리아에서 데리고 와서 이런 지금 교회에 또 왔어요. 이 친구는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고 저 친구는 선교사님 자녀인데 넘어갔어요. 그렇게 잘생겼어요. 이 친구는 러시아 친구인데 교회에서 전혀 예수에 대해 잘 모르다가 요즘 들어서 갑자기 교회에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서 계속 넘어왔어요. 이 친구는 이제 레바논에서 온 친구인데 요번에 돌아갔고 계속해서 넘기세요. 이제 그래서 계속 넘기세요. 잘 안 나오면 그냥 넘기세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은 자꾸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먹어요. 저는 그렇게 먹는 걸 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을 먹이려다 보니까 저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살이 자꾸 찌고 있어요. 목사님 선교는 안 하고 왜 이렇게 살찌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선교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삼겹살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야 그래요. 여기도 먹잖아요. 그런데 삼겹살을 모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먹으면 안 되거든요. 제 종교에. 한국 사람이 워낙 먹이다 보니까 이 모슬람들이 요즘 들어서 회의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내 신앙이 이게 뭔가.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독교를 바꿔. 그거죠. 네? 회의가 생겨야 돼. 인생에 회의가 없이는 확신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흔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라가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겹살 아니면 돼지 갈비를 먹여라. 제가 그래서 이번에 그 바비큐 그릴 있잖아요. 아이코스는 우리죠. 코스코. 코스코 가서 바비큐 그릴을 샀어요. 거기다가 이제 굽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벌써 끝났어요? 사진 많이 줬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저기에 이제 하고 집은 안 나왔네. 우리 집은 밖에서 나온 게 없구나. 그 집을 이제 구했는데 신촌에 그런 집이 없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런 집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제가 보니까 좀 어저스트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가. 사람은 어저스트를 해야 돼요. 네. 왜 그런 거 안 하고 살라고 그래요? 자꾸 어저스트를 해야 돼요. 인생이 얼마나 흥미로워요. 흥미진진하잖아요. 그죠? 롤러코스터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 신앙에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교회도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게 우리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한국에 들어가서 신촌에 거기 들어가서 지금 이사한 게 한국에서 그 짧은 시간에 이사한 거를 그리고 계약을 하고 파견 걸 전부 다 보니까 15번이에요. 요번에 이사하면서 교회 물건 전부 다 하고 저쪽 집하고 해서 이 새로운 미션 하우스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쟤는 정말 제 영은 정말 원해요. 근데 몸이 이제 안 따르네요. 7트럭이 움직인 거예요. 이사를 하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아직까지도 그 이사 독이 아직 있어요. 그러나 독을 먹어도 상치 않겠느냐.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이제 도저히 근데 지금 이제 더 이상 이사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제가 한국 들어갈 때 처음에 한국 들어가면서 캄보디아 들어가고 학교를 지켰다고 가는 도중에 한국에 그렇게 갑자기 있게 돼서 서울에서 5년 동안 이렇게 하고 여기 나와서 이렇게 지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처음에 제가 들어갔을 때 저 옷 2번인가 들고 고시원에 그 조그만 방에 고시원에서 있었어요. 눈앞에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정말 죽겠는데 그 죽어야 돼요. 십자가로 다 가야 돼요. 몽땅 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 생각도 그렇고 저의 생각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고 저의 인생도 그렇고 몽땅 십자가에 가서 전부 다 죽어야 돼요. 죽읍시다. 다 같이 눈 감고 꾹. 죽지 않고는 부활의 능력은 없어요. 죽지 않고 부활의 능력을 구하는 인생들이 많아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구원을 얻겠다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생전을 가야 변치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죽어야 돼요. 나의 성격이 죽고 예수 안에서 나의 아직이 죽고 나의 생각이 죽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제가 하나님 이게 죽겠는데 그러면서도 마음에는 하나님 나의 부족한 거 있고 힘든 거 있지만 하나님 또 이렇게 곳곳에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는데 7트럭을 움직이면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처음에 옷 2벌 들고 생각하는 게 바꿔야 돼 사람. 죽겠다 그럴 게 아니고 옷 2벌 들고 시작했던 고시원에서 7축으로 움직여도 짐이 많은 거예요. 다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셀 수 있어야 돼요.
그 상황에서 불평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세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뭐예요? 생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재밌는 말씀은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생명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보냄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보내신 자, 보냄을 받으신 자. 사도라는 뜻이 그거예요. sent one. 그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우리가 말하는 선교라는 것이 뭐예요? to send. 보내짐을 당한 자들이에요. 뭐 때문에? 누가 보내줘야 돼요? 나의 방법이? 나의 아집이?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예수가 보냄을 받으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달리지만 오늘 예수께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달리는 모든 것들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죠. 예수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나 저의 아이디어나 저의 생각이나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저의 노력이나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저의 살아온 많은 날들이 헛것입니다. 헛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설교를 잘하는 것조차도, 노래를 하는 것조차도 예수가 없다면, 예수 향기 날리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내가 신촌에 요즘에 제가 이제 그쪽에서 이쪽으로 쫓겨났는데 한 블락, 긴 블락을 한 블락이에요. 그 2대 쪽에 있다가 이쪽 이제 신촌 중심으로 왔거든요. 저는 몰랐었어요. 외국인들이 말이에요. 몰려드는데 그 한 블락 내려와서 제가 이제 사니까 걸어 다니니까 계속해서 가는 데마다 외국인들이에요. 한국이 너무 변한 거예요. 그 제가 정말 여기 와서 며칠 전에 누구랑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영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 그랬더니 한국말 써요. 미국에서 한국말 쓰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영어 써요. 장난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옛날에는 한 사람을 모슬람 국가에서 한 청년을 불러서 미국 교회에서 그 애를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비행기 싸갖고 매년 10년가량을 PhD 받을 때까지 훈련시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어서 돌려보내는데, 그 아이가 돌아가서 내려가자마자 알라, 거기에 들어갔던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그 한 명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은 수만 명이 정보통으로 자기들이 보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내는 거예요. 우리 거기 보면 그 모슬람 친구들 있어요. 서울대 그 모슬람 친구들이 있어요. 동영상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모슬람 친구들이, 회계들이 그 전부 다 뭐를 하기 시작하냐면 왜 자기들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와서 서울대뿐만 아니라 곳곳에 요즘에는 그 프레이어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기도실을 만들었어요. 한국 공항에도. 그게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모슬람들을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서는 한 사람당 100만 불을 들여서 학생들을 보내고 서울대에만 50명을 보내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학교들마다 전부 다 점령하겠다고. 근데 저는 할렐루야! 오라이! 내가 100만 불씩 들여서 애들 데려올 수도 없거든. 자기 돈으로 다 오라이 그래요. 뭘 그렇게 두려워해요? 두려워서 한국교회가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혹시 교회에다가 폭탄 터뜨릴까봐. 전도 폭발한다며. 좀 터지면 어때? 그러다 가면 되는 거지. 너무 두려우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놀라운 기회.
정부에서 돈을 내고 회사에서 돈을 내고 그래서 전부 다 와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삼겹살 먹잖아요. 삼겹살 먹잖아요. 클럽 가잖아요. 사드로 전부 다 벗고 다니잖아요. 연애도 하고 쉽게 말해서 세속적으로 변하잖아요. 그런 것도 해라 이거예요. 내가 시키는 건 아니에요. 자기들의 신앙도 흔들려야 돼요. 그리고 그걸 끝까지 가겠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줘야 되는 것은 뭐냐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저는 오라 해요. 얼마든지 오라 해요. 내가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짧은 시간에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가서 그 나라에 가서 이번에도 제가 이제 스카이프로 성경 공부를 해요. 중국의 교수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갔는데 성경을 가르치는데 딸리는 거예요. 잠깐 동안 배운 거 갖고 딸리네. 그 친구가 처음에 어디를 갔냐면 서울대 앞에 그 하나님의 교회를 간 거예요. 그 엄마 하나님인가 하여튼 그 이상한 거 있잖아요. 네? 성의 정체성이 없는 애들. 하여튼 하나님의 정체성이 없는 그런 친구들에 처음에 갔는데 왜 갔냐면 너무 잘 지어놓고 음식을 먹이니까 오라고 그러니까 간 거예요. 처음에 거기 갔던 친구가 와서 변화되었고 예수를 믿고 갔는데 암만 해도 이제 짧으니까 성경 공부를 학생을 2명 가르치는데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해서 성경 공부를 저랑 또 스카이프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지 않고 가지만 와서 뭐예요?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세상을 다 변하게 시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신촌의 사람들을 모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코스에서 저는 감사하게 제가 이 나이에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 주셔서 저의 불순한 것과 저의 부족한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뭐예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주를 위해서 나가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뭐예요? 생명을 이것이니 영존하시고 유일하시고 그 참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영생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성교라면 그렇다면 나만 알고 나만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내는 것이죠.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왔는데 첫날 왔는데 피곤해. 정말 피곤했어요. 50시간 한번 여러분 그렇게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정말 피곤해요. 그 남들은 한 번에 쭉 가는데 저는 50시간 걸쳐서 어머니 수술 다 끝났겠네. 이러고 오고 있는데 얼마나 또 마음에 약간 좀 다른 사람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약간 no self-esteem. 그런데 왔는데 이제 저 아침에 저한테 찾아온 친구가 아침을 같이 먹자고 해서 같이 왔는데 딱 나왔더니 벤츠 그거 서브인가 그거 있잖아요. 새거. 그걸 딱 타고 온 거예요. 이 애가. 그 안에 들어갔는데 냄새가 좋더라고요. 내 차 같은 게 아니에요. 타고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또 누구를 만났는데 그 차도 똑같은 벤츠예요. 서브예요. 그럼 이제 느낀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큰 집에 벤츠 아니라 페라리 아니라 무슨 람보기니 아니라 뭘 타고 다녀도 여러분 가는 길이나 저 가는 길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저 자는 거나 여러분 자는 거 뭐가 다르겠어요? 왜 그렇게 내가 조그만 집에서 그러고 산다고 걱정을 해요? 왜 내 차는 500불이라고 걱정을 해요? 누가 날 볼까 왜 그렇게 걱정을 해요? 제 제자가 한국의 정말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갔어요. 걔들이 볼 땐 제가 자기들보다 더 훌륭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래요. 근데 목사님 그렇게 찌그러지는 데서 맨 땅에 헤딩을 오면서 왜 그러고 있냐 그거죠. 청빙에 오는데 가면 되지. 왜? 왜 내가 그것을 비교를 당해야 돼요? 왜 그렇게 큰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왜 내 교회가 번듯해야 되는 거예요? 그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이 아이코스를 통해서 예수를 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누구보다 더 훌륭해. 우리 목사님 왜 저래? 저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너무 훌륭해요. 이런 소리를 듣긴 들어요. 속으로 니들이 나를 알아? 근데 그게 무슨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목사님이 찌그러지면 어때요? 우리 집사님 옆에 있는 아닌 집사님도 못 살면 어떠고 잘 살면 어때요? 왜 돈 있는 사람들만 장로가 되고 그 사람들만 교회에서 활기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전한 예수인가요? 아이코스에서 제가 지금부터 가르치는 게 그게 No way. 저기 물어주면 너 어디서 왔냐? 그런 것도 안 물어봐요. 서울대 있을 때도 서울대 학생들이 아니면 예배를 못 온 거예요. 한국에. 그 외국인들은 제가 거의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어느 학교에서 그런 거 물어보지는 않아요. 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 못 살아요? 생명이 어디 있는데?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칠래요. 제가 오래 오면 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기억하시고 후원하신 모든 시간들과 노력과 사랑에 감사드려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노고스 교회와 또 아이코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영혼들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데 우리가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모든 부분들이 있고 아버지 아직도 깨지지 않은 아집도 있고 아버지 고집도 있고 아버지 세상의 정욕도 있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어떤 때는 주님을 위한 열망도 있고 아버지 사랑도 있지만 아버지 그런 모든 것들 위에 예수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인생의 모든 생각이 변하게 하시고 아버지 인생의 자랑이 없어지게 하시고 인생의 정욕이 없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예수가 나타나는 노고스게 되게 하시고 예수가 나타나는 아이코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는 놀라운 일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